네, 안녕하십니까? 예, 스텝 바이 스텝의 첫 장, 1장, 제1장 성경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 여러분, 교재 페이지가 9페이지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믿기는 믿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긴 믿는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면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겠죠. 어,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대표적으로 이단의 교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거죠.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끌어오는 행위, 그것이 성경을 오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단은 아닐지라도 어, 이단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교리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벗어난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이단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교리를 따르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단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이 뭐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 뭐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자기 목적을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성경의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교재 다 있습니다. 교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몰몬교도가 있죠. 몰몬교. 몰몬교도는 우리와 같은 성경도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추가로 몰몬경이 추가로 더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보면 모든 성경에 대해서 우리와 입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과연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 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신구약 66권이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지금 우리가 66권,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편집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한 권으로 편집돼 있었을까요? 성경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수레로 몇 수레가 될 정도로 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역시 처음에 두루마리로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것이 이제 책 형태로 만들어진 건 훨씬 후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을 한쪽을 묶어가지고 한쪽으로 넘기잖아요. 이게 이제 책 형태예요. 책 형태가 나오기 전에는 다 두루마리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진행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 권이지, 이것이 성경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그러면 과연 66권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헬라어 카논에서 왔어요. 이 카논이란 말은 올바른 막대기, 똑바른 날, 잣대. 잣대 아세요? 자. 나무로 된 자, 뭐 플라스틱으로 된 자, 쇠로 된 자가 있잖아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길이를 재는 기준이죠.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 정경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누가복음 10장 7절을 함께 사용하면서 다 성경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인용하면서 다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제 10페이지.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이 앞부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을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것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이에요. 뒷부분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성경에 일렀으되. 다 성경이에요. 신명기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도 다 성경이다. 이렇게 바울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의 글을 성경이라고 지칭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 15절 16절인데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의 글을 얘기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른 성경과 동급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의 기록들이 일찍이 권위 있는 문서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시대 때 이미.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쓸 때 모든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됐던 건 아니죠. 그죠? 아직 기록이 안 된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기록될 때. 그런데 이미 기록된 신약 성경들 이런 것들이 구약과 동일하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 있는 문서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었고 그 이후에 기록된 신약 성경도 점차적으로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66권을 포함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구약과 신약을 나눠서 한번 살펴볼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범위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 성경은 이미 완성돼 있었어요. 근데 그 완성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죠. 유대인들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 공동체가 정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것은 39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그대로 수용했어요. 39권을.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출현한 게 이제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개신교도들은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 외경이라고 하는 다른 14권을 추가했어요. 그 추가한 시점이 언제냐? 종교개혁 이후. 1517년에 종교개혁의 시작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1534년인가에 라테란 회의라고 하는 추기경 회의가 있었어요. 그 추기경 회의,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된 거죠. 많은 로마 가톨릭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개신교층으로 떨어져 나가는 어떤 가톨릭 입장에서 위기예요.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 추기경 회의를 열어서 뭐를 했냐면 외경을 성경으로 추가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공격했어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것도 성경이다. 자기네가 주장하는 것을 지지할 것 같은 문서를 추가시킨 거예요. 그게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시점을 잘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가톨릭이 외경을 인정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세기에 5세기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라틴어, 서로마 제국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방의 언어인 라틴어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때 그 번역된 성경에서 외경이 추가되지 않았어요. 외경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약은 39권,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39권 그대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사본들이 있습니다. 초기의 사본,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것이 이제 초기 사본들인데 이 사본들과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70인역은 뭐냐면 주전 25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250년 전 그때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이 거기는 알렉산드리아는 말 그대로 헬라 문화가 번성했던 도시예요. 알렉산더가 점령하면서 새로운 땅을 확보하면서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헬라 문화를 꽃피우는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인 유대인 공동체가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지배적인 사상인 헬라 철학과 자신들의 토라, 자신들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접목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기독교 그쪽에도 이제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기독교회에 이 플라톤 사상이 유입되는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히브리어는 이제 사라진 언어예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히브리어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성을 기록한 언어인 히브리어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언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져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게 아니라 흩어져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히브리어는 사라졌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에 공용어가 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70인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셉투아진트라고 합니다. 이 셉투아진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셉투아진트가 나왔는데 이 70인역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 사본들과 70인역의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 유대인들이 번역했으니까 그게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역본이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사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서로 비교 검토할 것이지 어느 것 하나가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 70인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랍비 중에서 가장 저명했던 랍비가 필로입니다. 이 필로가 필로는 1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동시대 사람인데 히브리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자기의 글을 그래서 인용을 할 때 39권에서만 인용을 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1차적으로 70인역을 사용합니다. 70인역을 사용하지만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헬라의 어떤 문화에서 사용됐던 고전들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고전. 그때 많이 읽혀지던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에서도 인용을 했어요. 자, 성경이 기록될 때 무엇을 인용했느냐? 그러면 인용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등식으로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뭐 지금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을 예화로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의 상황 그리고 뭐 세계 정세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보도 자료, 뭐 조선일보의 보도 자료, 뭐 중앙일보의 보도 자료를 내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설교자가. 그럼 조선일보의 보도 자료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예화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70인역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70인역의 기준이 맞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이 아라투스의 피에노마라고 하는 글의 제일 5절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는 메넌더의 희극 타이스로부터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그냥 세상에 있는 문서예요. 그죠? 세상에 있는 어떤 이야기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이죠. 인용한 것 뿐이죠. 그래서 70인역에서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70인역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약성경과 우리 어차피 번역한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구약성경을 번역한 것과 신약성경을 번역한 걸 보면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인용한 것이 구약성경의 원문을 번역된 걸 서로 비교해 보면 약간 달라요. 뉘앙스가. 왜 다르겠어요? 70인역을 인용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서는. 그럼 보세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국어로 또 번역을 했어요. 근데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똑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한 두세 권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영어로 된 책을. 근데 번역을 하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이 문장을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는 게 좋지?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직역이 올바른 번역이다 생각하거든요. 직역. 근데 어떤 말은요. 영어의 어법과 한국의 어법이 달라서 직역을 하면 이상한 말이 돼요. 아시겠어요? 직역을 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번역자는 영어만 잘해서 안 됩니다. 영어를 번역할 때 한국어도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와 한국어를 잘해서 영어에 있는 것을 그냥 다이렉트로 문법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어떻게 살짝 의역을 해야만 전달이 더 잘 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문 서적이나 이런 거를 번역된 거 읽다 보면 한 페이지를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게 우리말로 된 건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뭐 대학 다니는 분들 전공 서적, 그죠? 차라리 영어로 읽는 게 나아. 영어를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번역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런 게 오는 거예요. 자, 그 무슨 말이냐면 번역은 반역이에요. half translation. 절반을 옮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옮겼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을 다시 헬라어를 또 한글로 옮겼어요. 번역을 두 번 한 거예요. 여기서 절반, 여기서 절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짝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 번역의 역사 때문에 다르게 보이는 거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죠. 번역을 두 번 하면. 자, 어쨌든 구약 성경,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어요. 이미 기본 상식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정경인데, 신약 정경이 그러면 왜 확정이 됐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때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미 39권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표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본인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해 줬어요. 그렇죠? 그런 것이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있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뭐 여기 킹덤 오브 헤븐을 여러 가지 번역할 수 있어요. 천국이냐 하나님 나라냐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뭐 한자로 번역하냐 한글로 순수한 우리말로 번역하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교훈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성취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유대인은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다면 이제 만 백성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셔서 주신 가르침은 곧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가르침을 직접 전수받은 사람들, 사도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전수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이제 새로운 계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또 말씀을 증언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계시가 선포됐단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했어.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직접 들으면 돼요. 그렇죠? 생생한 증인인들이잖아요. 직접 들으면 돼요. 그것이 계시예요. 근데 사도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네. 그죠? 그러니까 증언해 줄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당시에 성도들은 자기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들의 시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방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방종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뭐 저축할 필요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직장도 때려치우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자기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오실 걸로 믿었던 겁니다. 근데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 생애는 안 오시나? 지연됐나 봐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돼요.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이제 뭐 예수님의 새로운 계시에 대한 기록, 그것을 보존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뭐 내일 모레 오실 수도 있는데 뭐 그걸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이제 지리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팔레스틴의 대부분 어부들이죠. 100%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초기에 예수님 믿었던 교회 멤버들은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에게. 그래서 계속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문화된 메시지가 필요해지는 겁니다. 이게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와 문화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쉬워요. 그 계시가 전달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문화권을 벗어나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계시를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글을 써보시면 말하는 것과 글로 쓰는 것과의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말할 때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막 하면 되죠. 근데 글을 쓰려면 뭐라고 처음부터 써야 되지? 고민되죠? 지면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뭔가를 서술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전달받는 사람도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이단이 출현합니다. 이단은 옛날부터 초기교회 때부터 출현했어요. 영지주의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 왜 출현하겠어요? 첫 번째,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과정이 어떨까요? 과정을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아주 옛날도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믿었을 당시에만 해도 조상 제사는 당연한 겁니다. 조상 제사. 지금은 많이 희석됐죠. 조상 제사 안 지내는 것은 후레자식. 그러면 이 조상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한국민들이 대부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올라가서 조선 중기만 해도 조상 제사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조선 말기에 돼서 조상 제사가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양반들만 지냈어요. 근데 양반들이 신분 질서가 무너지죠. 몰락한 양반들이 나오면서 양반을 팔아요. 그래서 양반이 엄청 많아집니다. 여러분들 그 김이박최 많잖아요. 우리나라 성서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씨까지. 그렇게 많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조선 말기 때 성이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이 언제 생겼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제가 이제 호적 등록 뭐 이거 그죠? 이거 정리하면서 성을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가.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야, 무슨 뭐 왕족 집안이야 막 자랑들 하시잖아요. 몰라요. 노비였다가 그 자기 주인의 성을 따라가지고 그 족보 얻었는지도 몰라. 강제로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상제사, 가문, 뭐 족보, 뭐 이런 얘기에 우리는 무슨 집안이고 뭐 그러기 하는 것이 그런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잘 조금만 살펴보면 그거 확신 그냥 자기만의 확신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이 인간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단이 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이단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 마르키온 이단은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일파예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과 육을 첨예하게 구분하는 사상입니다. 이 플라톤, 여러분 철학자 플라톤 아세요? 이 교리의 역사는, 기독교 교리의 역사는 철학의 역사와 맞물려 있어요. 참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에 대한 탐구예요. 본질. 이 세상의 본질이 뭐냐? 인간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세요?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현실에 급급하게 살아가죠. 근데 이 본질에 대한 탐구가 그런 면에서 철학은 유용합니다. 근데 철학의 한계가 어디 있냐면 인간의 이성으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어떤 이성적 방법으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이게 철학인데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철학은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플라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나오고 계속 현대 철학이 또 엄청 복잡해요. 자, 그런데 이거죠. 철학은 하나의 방법론인 겁니다. 인간의 언어도 방법이에요. 도구입니다.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정상적 사고를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언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주 우수한 동물 수준의 삶을 살 겁니다. 우수한 동물. 여러분은 정말 만물의 영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언어라고 하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런 학문 있잖아요. 세상에 학문들 있죠. 학문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학문에 어떤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진리에 접근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도구를 잘못 쓰면 엉뚱한 곳에 이를 수 있다. 식칼을, 그죠? 주방용 칼을 잘 쓰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지만 잘못 쓰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이단은 뭐냐면 그런 영지주의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영과 육을 첨예하게 구분하는 이 영지주의인데 그 백그라운드에서 마르키온은 뭘 얘기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과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훼는 악신이다. 악신. 왜 악신이라고 한지 아세요?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다 죽여라. 홍수로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점령하고 할 때 다 죽여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쪽 뺨을 맞으면 이쪽 뺨도 돌려대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시잖아요. 뭔가 모순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아예 빼버립니다. 성경도 아니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굉장히 강조해요. 바울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과 복음서 중에 일부만 성경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편집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것만 성경이야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이단이 아닌 성도들이 볼 때, 위기 의식을 느낀 거예요. 야, 뭐가 어디까지가 성경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성경이 정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됐죠. 그러면 정경의 기준, 올바른 신약성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들의 기록과 사도들과 관련된 사람들의 기록.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의 사사를 직접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들은 사도성, 그것은 계시를 기록할 수 있다. 계시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과 관련된 사람, 동역자들이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사도죠. 요한 사도죠. 누가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들의 동역자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편성. 모든 교회가 영감받은 글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자, 보세요. 이게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처음에 교회가 출현했죠. 그렇죠? 그때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교회가 출현했을 때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먼저 출현을 하고 성경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이. 이해하시겠어요? 교회가 먼저 등장하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교회. 그러나 이 교회의 정당성 어떻게 확보가 되겠어요? 1차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은 건지 귀신 받은 건지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예수님이 수제자, 직접 사사받은 사람들, 이 사도들의 분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분별하고 이 사람 성령 받은 게 맞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계시, 새로운 계시냐, 누가 분별해야 돼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보편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수용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의 특정한 한두 사람이 마르키온처럼 나 이것만 성경을 인정할 거야. 그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주관성과 객관성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 안에 있어서. 주관성이 결여되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종교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어요. 주관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구원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좀 위험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내를 하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는 강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독학하는 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알고리즘이 돌아갑니다. 유튜브가 인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요. 유튜브가 내 마음을 알아보나 막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그냥 데이터. 이 사람이 뭐를 많이 봤지? 뭐를 클릭을 많이 했지? 그것이 데이터로 활용이 돼서 그쪽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뭐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좌파나 우파나 좌파적인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그게 계속 뜹니다. 우파의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우파의 영상이 또 계속 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확증 편향. 그쪽으로 경도돼 버리는 거예요. 간화가 됩니다. 균형을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유튜브 저도 보죠.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유튜브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예. 그걸 잘 균형 잡으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잘 조정하셔야 돼요. 자, 그 보편성 얘기했죠? 세 번째, 내용과 연관성이에요. 사도들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고 활동하셨죠. 가르쳤죠. 그리고 사도들이 증언했죠. 이게 먼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 이것에 이 새로운 계시라고 하는 이 문서가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미 확인된 계시가 있죠. 구약성경 39권. 구약성경과 맞느냐라고 해요. 이 새로운 문서가 여기 위배가 되면 안 되겠죠. 한 분 하나님 말씀인데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겠죠. 이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정경이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부.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비가 어떤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그냥 정보, 지식 전달해 주면 돼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교회에 막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별로 없다. 바울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적 교부 시대인데 이때 뭐 공식적으로 무엇이 성경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암묵적으로 이렇게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지 권위 있는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지라고 통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복음서, 사복음서, 바울 서신들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다른 신약 성경들에 있어서는 지도자마다 또 교회마다 지역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었어요. 어디는 받아들여졌는데 어디는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가 영지주의 반대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영지주의가 이단이 출현을 하게 됐는데 이게 플라톤 철학과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안 도시가 유대인들이 헬라 철학과 자신들의 신앙을 접목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곳에도 복음이 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르키온이 성경을 편집하게 되고 이것만 성경이라고 주장하니까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정리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로마 제국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기독교 문서를 소각시켰어요.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이 50권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 다 일단 불태우면 안 되겠죠. 다 살려야 돼. 근데 다 살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말 살려야 돼. 그게 뭐예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만은 보존해야 돼요.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살릴 거냐? 뭘 보존할 거냐? 이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신약 성경이 어디까지냐를 정리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4세기 말이면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박해가 끝났어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나중에는 이제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후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미 그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정리가 필요하고 일부 정리가 되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27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경사를 잘 오해하면 원래 성경이 아니었던 게 성경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결정에 의해서 4세기 말에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사도들의 시대, 초대교회 밖의 시대 이때 다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잖아요. 밖에 봤는데 어떻게 모여요? 기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입니까? 꿈도 못 꾸는 얘기예요. 예? 그 지하 무덤에 가서 모이고 뭐 그럴 텐데 어떻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암묵적으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27권이 100% 27권이 다 동의한 건 아니지만 어디서는 23권, 이쪽도 뭐 24권 뭐 이렇게 해서 공통된 부분을 다 찾아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27권을 결국 교회들이 인정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박해가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27권을 영감된 새로운 계시로 인정하게 됐다. 그러니까 결정이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동의하고 있다가 역사적으로 후에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감에 대한 문제인데, 영감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영감은 뭐고 조명은 뭐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은 기자라고 해요, 기자. 왜 기자라고 말하면, 저자라고 말해도 뭐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원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기자는, 여러분 신문 기자, 방송 기자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자기 생각을 가공해서 쓰는 게 아니죠. 취재를 해요, 취재.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현장에 가가지고 조사를 하죠. 있는 사실 그대로 중요한 사실을 100% 다를 할 수는 없으니까 조사를 100% 했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자죠. 성경 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가 계시를 오류 없게 기록하도록 하신 것은 바로 영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 기자를 총체적으로 감독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계시를 오류가 없도록. 조명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로서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조명입니다. 그래서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의 모든 걸 사용하십니다. 그의 성향, 그의 언어, 그가 처한 상황, 그의 지식, 이걸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사용하셔서 그 계시가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각 권의 책의 저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알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계시를 기록하셨으니까 그 계시의 기록의 내용의 진의를 알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누가가 쓴 누가복음은 누가의 독특한 성향이 반영돼 있겠죠. 마태가 쓴 마태복음은 마태의 그 성향이 반영돼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딱 열어보면 뭐부터 나와요? 족보 나오죠. 족보죠. 그게 딱딱 이 간격이 맞춰져 있는 거 아세요? 숫자의 간격이. 마태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리예요, 세리. 돈 계산하는 사람, 돈 계산. 그래서 족보를 잘 보면 반복되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잘 한번 살펴보세요. 반복돼요. 그 숫자 맞추려고 반복시켰어요. 마태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사용하셔서 그걸 쓰신 거예요. 쓰도록 하신 거예요. 누가는 누가의 성향이 반영된 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 마치 한 권처럼 돼 있어요. 분책이 돼 있죠. 그래서 뭐 그 얘기가 있어요. 양피지가 양 한 마리 가죽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 쓰다 보니 끝났어요. 사이즈가. 그래서 새로운 양피지를 가지고 써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두 권이 됐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이 저자, 이 기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성향을 다 활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보면 흔하지 않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데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뭐 숨을 불어넣었다,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듯이 해서 그곳에 글 속에 하나님의 영적 그 센스를 느낄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기의 신자들이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능력과 진리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그런데 이 영감은 원본에만 적용된다. 원본에만. 구약 성경 원본, 신약 성경 원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근데 왜 원본을 남겨두지 않으셨을까요? 예,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예, 민수기 21장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막 죽을 때 해법을 제시했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라.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그 놋뱀을 가나안까지 가지고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세요? 그 놋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놋뱀을 통해서 살리신 하나님이 중요한데 놋뱀을 가나안까지 갖고 들어와서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경 원본이 존재하면, 구약 성경 원본이 존재하고 신약 성경 원본이 존재하면 또 그 짓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만 존재해요. 사본은 원본을 옮겨 적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복사기가 있어서 씩 하면 그냥 거의, 그죠? 거의 똑같이 나오죠. 원본과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옛날에 그 서기관이라고 해요. 서기관 조명도 밝지 않았어요. 이런 뭐 호롱불 같은 거 켜놓고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게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러면 100%가 될까요? 옮겨 적은 게 사본이? 아니에요. 100%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연약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은요 다 등이 굽었대요. 하도 이거 해가지고 그 사본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신약 성경의 사본이 5,000개가 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역사를 통해서 사본학적 발굴들이 이루어져서 5,000개가 넘는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문서 학회, 이런 고문서 학이죠. 학에서 사본의 개수가 그 문서의 진위성 그리고 그 문서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데 신약 성경처럼 이렇게 엄청난 사본이 존재하는 고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아주 특별한 책이죠. 아이고 시간이 돼버렸네. 조명 할 게 좀 몇 가지 더 있는데 조명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명은 빛을 비춰서 사실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조명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셔서 사물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경에 담긴 의미를 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그래서 구원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구원받고 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웬만한 것은 이해가 돼요. 웬만한 것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로마서를 읽어라. 한 달락씩 하루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거기 다시 반복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서를 쭉 읽어놨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할례 뭐 이런 거는 못 들어본 말이니까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전반적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이 조명입니다. 그래서 학문적 탐구만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오늘 좀 시간을 제가 오버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